제가 한번 1절부터 4절 다시 읽을 텐데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두 번째 장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을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가 있는데 그 연결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그러므로라는 연결 접속사는 1장의 내용하고 2장의 내용이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장에 무슨 얘기를 했냐? 1장의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 교회가 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1장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걸 했어요. 뭘 했다고요? 기독교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복음이 뭐냐. 세 번째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예배당 이러면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교회입니다. 따라서 내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 그런데 교회인 우리들을 장소에 모아놓고 그 장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는 장소가 예배당이다. 그래서 각자 교회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끼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을 나누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2장에 와서 그러므로라는 연결 접속사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자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자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기독교인의 삶의 자태의 시작이에요. 따라하세요. 기독교인의 삶의 뭐라고요? 자태. 어떻게 살아가냐? 삶의 모습. 그걸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부 다 뭐냐면 다 자기가 삶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기뻐야 돼요. 자기가 만족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였냐면 하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에피큐로스, 에피그레온, 에피쿠로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으로 인간답게 살아야 돼. 그게 스토아 학파, 스토아.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엄한 존재다 해서 이성적으로 살자 하는 게 그 시대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레온 학파나 전부 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최고 높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은, 교회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 하는 게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자태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기독교인은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냐? 그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이거예요. 1번. 무슨 권면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서로 누구에게 어떤 말을 권면해 주고 싶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른이 자식들에게, 친구들이 서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답게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요.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권면이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효승 권사님. 따님한테 뭐라고 이래 좀 어떻게 해요? 싸움 나요 안 나요? 싸움 나지요. 싸움 나죠. 왜 싸움 날까요? 자기는 분명히 좋은 말 해준다고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상대방이 기준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 남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지 말았냐? 비판을 하면 너가 비판을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나 걔나 다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너도 문제가 많고 상대방도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 신자의 삶의 자태는 권면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절대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뭘 또 신자들이 많이 하냐면 사랑의 무슨 뭐요? 위로. 분명히 내용은 위로인데 그 위로의 말 안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위로할 때도 자기 중심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플 때, 누가 문제가 있을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을 못하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얼마나 힘들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자기가 다 말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누가 자기 보고 알려달라고 했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드냐. 따라해봐요.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건 해봐야 알아. 안 해보면 머리로는 되는데 말로 안 나와.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면 가서 아무 말도 말고 손만 딱 잡아주는 거예요. 등만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더 나가요. 야, 이거 기가 막혀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성도들이 교회하는데 교제할 때, 기도한다고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끝이야.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기도해 준다 그래. 기도해 준다고. 제일 쉬운 말이 뭔 줄 알아요? 기도해 줄게. 옛날 같으면 제가 여기서 또 쌍욕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안 해.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 교제를 하겠다 그래. 그런데 다 자기 중심이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그 다음에 더 나가. 뭐가 있어? 긍휼. 긍휼이 뭔지 아세요? 긍휼. 긍휼은 이거예요. 나와 너는 한편이다. 이게 긍휼이야. 아이고 불쌍해 안 됐네.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뭐냐면 나는 너와 한편이다. 내가 너 입장에 서줄게. 이거예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권면도 좋고 위로도 좋고 성령의 교제도 좋고 긍휼도 좋고 다 좋은 말이잖아. 그 다음에 더 나가요. 마지막 뭐예요? 자비. 야, 이 자비 그럼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내가 저기 어릴 때 절에 가봤더니 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대. 그 다음 뭐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대. 비 있어요. 자비. 불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이 자비예요. 자비. 그 자비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돈 내놔. 안 내놓으면 한 대 맞는다. 이거 한 그 상 앞에 그분이 불자들에게 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인정해 줄게. 너가 얼마나 힘드냐. 나한테 와서 내놔. 안 내면 맞는다. 이게 대자 자비인 줄 아세요? 자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게 전부 다 좋은 말이에요. 자비, 긍휼, 성령의 무슨 교제, 사랑의 무슨 위로, 무슨 권면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야 앞에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봐. 너 상대방하고 마음이 같아질 수 있어? 너 자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너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게 있어야 그 앞에 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사랑해서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뤄요. 그런데 가정을 이뤄서 제일 먼저 싸우는 게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넌 왜 이게 문제야? 넌 왜 나하고 달라? 이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뭐 하자? 한 마음을 품자. 그 다음에 그 한 마음을 품으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목표하는 바가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자기의 목표가 다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다양하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어려운 것을 해라. 이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갑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수도 뭔 일이든지 아무 일 아니 교회 일이든지 그러잖아. 아니면 신앙의 일이든지 그러잖아.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로 이해했어요.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신앙생활이에요.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만 한다. 나의 삶의 전 영역이다. 나의 삶의 전 영역이다.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 얼마나 웃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테니스를 즐겨 하는데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 즐겨 하는데 테니스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성도가 테니스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반대편에 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 나 쌍둥이에요. 나 쌍둥이에요. 이 사람들이 밖에만 나가면 서로 다 달라져.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가 뭘 많이 한다고? 다툼과 허영. 왜 그럴까? 다툼은 뭐예요?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잖아.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뭐 말하다가 안 되면 이제 쌈박질하고 이제 안 되다가 뭐 더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 에? 우리 많이 봐요. 맨날 눈만 뜨면 봐요. 다툼. 그 다음 허영이 뭐냐면 허영은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 자기의 입장은 다 고려하지 않고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얘기야.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도 자기도 몰라. 왜? 허영이라는 게 숨어있기 때문이야. 이 허영은 어디서 오냐? 죄의 결과예요. 잘 봐보세요. 죄가 어떻게 생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자기의 수준,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꼬여요. 야,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나 피조물 아니고 나 창조주가 될래. 그거 허영이에요.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살인이 왜냐?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 내 제사는 이렇게 받고 저 제사는 이렇게 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저 가인 죽여버리자. 그거 허영이야. 이 허영이라는 건 죄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오직 그래. 오직 아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오직 성도들의 삶의 자태는 이래야 돼.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래야 돼. 오직 뭐예요? 시작.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은 인격이에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요. 다음 주에. 여기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나보다 높냐 낮냐 이런 비교의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인격인데 주님의 인격이다. 따라하세요.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인격이라고요? 주님의 인격을 각각 가져야 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건 뭐냐? 너무 쉬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해요. 시옷하고 지읒하고 차례예요. 시옷은 뭐죠? 낮게 여긴다. 그건 뭐예요? 높여주는 누구를? 남을. 지읒은 뭐야? 낮게 여기는 건 뭐야? 뭐예요? 밟는 거예요. 밟는 거. 근데 사람은 밟는 걸 좋아해요? 높이는 걸 좋아해요? 유 목사님 높이는 걸 좋아하지? 역시 거룩해 목사님이니까. 근데 사람은 대부분 다 유 목사님 빼고 나도 나를 스스로 높이고 남을 밟고 싶은 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알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을 높이는 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다. 남을 인정하는 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며 놀라운 말씀이며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지막 4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시작. 각각. 그건 뭐냐면 각각. 인생은 너의 인생이다. 내가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고 형제의 인생이 아니고 어머니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다. 각각. 그러니까 인생은 전부 다 자기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모시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남편 모시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서 주님 앞에 나 혼자 간다.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 혼자 서는 거예요. 각각 시작.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걸 요즘 표현은 뭐라 하면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자기 일만 생각하라고. 자기 일만. 근데 항상 자기 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눈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 특별히 교인들이 제일 많이 그래. 나는 정말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어. 아, 너나 잘하란 말이야. 너나 잘하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 다음에 시작. 또한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를 잘 돌보면 그게 남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남을 절대 못 돌봐. 여러분은 안 그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공부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유 목사님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 정리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지나갔어. 그 다음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딱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해. 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적이 올라가서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하냐?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책상에 얼어져 읽든 말든 관계없어. 딱 책 펴놓고 공부해.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해. 그럼 그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잘 관리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자기 관리 못하면서 자꾸 남 도우려고 그래. 따라하세요. 자기를 관리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관이고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음 미래 세대도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요 이번 주에 킨텍스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로버트 하리리라는 스템셀 줄기세포의 최고 권위자가 왔어요. 또 FDA 미국 FDA의 국장이 왔어요. 또 의학 박사가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이제 곧 120세로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120세로 늘어나면 뭐하냐? 다 골골해가지고 아파서 120세까지 왜 사냐?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다. 네. 그 다음에 자기들 하고 싶은 말 50부터 120까지 건강하게 50세처럼 살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스템셀이다. 줄기세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앞으로 이 고양시가 이 유유 땅이 많기 때문에 이 유유 땅에 바이오 앤 메디슨에서 융합도시 좋은 복합도시를 만들 수 있다 해서 고양시장이 그 일을 협력해서 국회의원, 고양시장 등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20세 산다고 하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제일 중요하게 스템셀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돈이다. 아무나 누가 줄기세포 심어주나? 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부 다 돈 하다가 다 미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정규영 씨가 피 바꾸고 이건희 씨가 돈이 없어서 못 살았을까요? 아니요. 생명은 한 번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삶의 자태가 뭐냐?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나의 기쁨. 이 나는 누구죠? 자기인가요? 누구예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다 보면 비록 내가 나이가 많아서 비록 내 몸이 불편해서 비록 내가 아파서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러내는 얼마나 많은 신체 부자유자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보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끌어다니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뭐 파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걸 열심히 해서 찬송가 들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런데 쌩쌩해요. 육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금요일만 되면 다 미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도 불금이야 돼? 어? 세상 사람 다 홍대 간다는데 왜 미친놈들이 다 홍대 가냐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에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몰입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야. 기독교인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게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걸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권면을 듣고 이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